오늘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의문들이 있지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 그리고 그렇게 속여서 받은 축복이 과연 효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간 사실을 안 후에도 왜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는지, 또 에서가 이삭에게 자기도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왜 에서는 축복하지 않았는지 의문투성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인간의 실수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고야 마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분명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인데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사회 풍습은 맏아들이 축복을 받아 가문의 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회의 관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왜 그 당시 사회적 관습은 무시하고 둘째 아들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의 관습의 갈등 속에서 이삭은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좋은 영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으면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그대로 물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자, 여기서 철저히 주어는 이삭 자신입니다. 내가 내게로, 내가 내 마음껏. 이게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그 마음의 중심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고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삭이 육신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오늘 성경은 남편을 속이고 둘째에게 축복을 받게 한 아내 리브가의 행동은 또 분별력 있는 여인으로 그렇게 정당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다가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때 리브가가 한 말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겠다고 나선 최초의 인물이 리브가입니다. 자, 역사가 흐른 다음에 모세는 자기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 민족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습니다. 또 바울도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동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인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는데 리브가는 인류의 저주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결단을 한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자, 그렇다고 오늘 말씀을 축복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쟁취하라, 그런 교훈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무엇으로 속입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속입니까? 자기의 몸이 매끈매끈하다고 형과 다르기 때문에, 또 형의 채취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꾀를 낸 것이 형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렇게 아버지를 속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옷 때문에 자기 아들들에게 더 크게 속임을 당합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 나서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아마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옷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또 옷으로 형을 속였는데 나중에 그 옷 때문에 결국 평생을 수십 년의 시간을 가슴 아파하며 눈물 가운데 지내야 했습니다. 옷 때문에 사람을 아프게 한 자, 옷으로 인해 자기 가슴이 더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교활하고 또 주도 면밀했지만 그보다 더 노련한 외삼촌 라반 때문에 야곱은 몇 배나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한 일은 분명히 남편을 속이는 속임수였어요. 여러분, 속임수는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다. 정직하게 남편에게 들어가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만류하고 그렇게 해야 했지요. 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말 믿었다면은 그 방법까지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도우려고 내가 나서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 일로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시작되고 리브가는 결국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는 말씀을 신뢰하고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주권을 맡겨 드리고 그분의 뜻에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고 축복이고 가장 문제가 없는 확실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는 이 분명한 사실, 또 그 축복을 받고 누리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가장 형통한 길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은 그 방법까지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은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은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 돌이키는 믿음을 주옵소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대갚아 주신다면 소망 없는 우리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이 긍휼함을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좋은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의 귀한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